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두 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매주간 지금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들으신 분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얘기가 나올지 다음에 아실 만큼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이야기죠? 옆에 있는 분의 이야기인가요? 바로 제 이야기, 나의 이야기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종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게 선포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는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뚜닥뚜닥 고쳐가지고 이전 것을 이렇게 잘 고쳐갖고 좀 모양을 다듬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었느냐면은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 자신의 위치가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부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너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이다 라고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 우리가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를 보더라도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혹은 조물주를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실 때 부처님을 일컬어 아버지라고 불러라. 부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치는 법이 없지요. 다른 어떤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냐면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아주 친밀하고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셨느냐면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보면 이 일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애를 하면은 요구를 하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늘의 별을 따다 주랴? 하늘의 달을 따다 주랴? 별도 못 따고 달도 못 따지만 심정과 의욕은 그렇다는 것이죠. 별과 달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한 단계 더 높게 평가를 하자면 너는 내 목숨보다 소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시적인 표현인지 진심 어린 표현인지는 닥쳐봐야 아는 일이겠죠. 정말 나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봐야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자신의 목숨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이토록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이 여전히 더럽고 추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냄새나는 방, 정말 추한 모습, 쓰레기가 있고 걸레가 널려있는 그런 방에 들어가거나 거기 누워 잔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하수구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된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의 모습은 그렇게 냄새나는 더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머무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에는 바로 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의 행복한 삶 이런 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권리요 권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 관계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부름의 장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막연한 우리의 바램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철이 없고 어리석어서 마치 어린 아기가 부모님한테 매달려서 강청하듯이 때를 쓰듯이 그렇게 참 철없는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철이 있든 철이 없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옆집 애가 저한테 때를 쓰면 저는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화를 내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옆집 애가 와가지고 아무리 제 바지끄레기를 잡고 뭐를 얘기를 해도 제가 그것을 들어줘야 할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쌍해서 이렇게 동정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걔를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강청해서 때를 쓰고 잘못된 기도든 잘된 기도든 하나님 앞에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한테 더욱 놀라운 것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 응답이 더딘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얻는 것이 더 많으세요? 기도 안 하는데도 얻는 것이 더 많으세요? 예, 우리가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쫙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음에도 얻는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다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이 되다 보니까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가지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중에서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5할 넘게 안 들어주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10개 중에서 10개 한 2-3개 들어주시고 한 8개 물리치시고 그러시는가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제가 기도 제목 지난주에 다 내주셨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책자처럼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기도의 제목들 다 놓고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놓고 보시면 하나님이 사실 거의 대부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들어주실 때가 가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인색하세요, 하나님 쫀쫀하세요, 하나님 옹졸하세요, 하나님 치사하세요, 이런 온갖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내색은 못하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도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면,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에 낙심을 해서는 안 된다, 낙심치 말고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간 보라 새 것이 되어진 존재가 우리가 되었는데요. 그런 새 것이 된 존재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놓고 보았을 때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제자 훈련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요. 여기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랑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 자체가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제자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척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따라서 세워진 사랑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그 제자됨이 중요하면 목숨을 내 걸고 그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일에 평생의 목회의 사명을 다 할 만큼 이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이거 뻔히 아는데 왜 물어보느냐는 뜻입니까? 잘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걸까요? 자,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특별한 사람들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한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동시적으로 다 교제를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성부를 향하여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표현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제자다운 삶을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서 제자 훈련 가운데 들어오시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여러분의 삶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여러분은 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의 제자, 그러면 예수의 제자, 난 제자인데, 그럼 제자인데 이제는 어떻게 살지?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카페에 제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음이 이렇게 얼음 얼리는 기계가 있는데, 시간이 돼서 얼음이 닳으면 저 혼자서 자동으로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명과 본분을 다 하고 있는 소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왜 부엌에서 지금 여기서 일을 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데, 부엌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빙기가 혼자 열심히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것은 주로 어느 영역에 해당되어지느냐면은 우리의 내면적인 인격과 인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제자라고 하는 말로써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그 예수님을 믿는 연한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작년에 영접해서 1년 된 사람하고 예수님을 20년 전에 영접해서 지금 20년 된 사람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20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가 2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뭔가 변화가 되고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달라지고 뭐가 변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의 인격의 됨됨인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마음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하루가 지나면 지난 만큼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이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여러분을 봐온 여러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당신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정말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사실 이런 평가가 정상입니까? 안 그러면 당신을 보면 볼수록 점점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받아야 정상이겠습니까? 전자가 정상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인격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제자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의 제자다 그럴 때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또한 예수의 제자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이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위임의 명령,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바로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따른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정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정한 목표, 그것을 내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 봐. 죽으면 천국 가나 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돌아가시면 다 천국 가실 것입니다. 그럼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 같으면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꼴깍 숨 넘어가기 전에 전 예수님을 믿어요. 꼴깍 이렇게 죽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텐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데는 그 피조물이 가야 할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도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셔도 무엇을 위해 돈을 많이 버셔야 되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한 목적을 위해 돈을 많이 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 자녀를 제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순원들은 다 제자로 삼았는데 자식은 제자로 못 삼았다.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궁극적인 방향은 주님이 정해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향해 가도록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제자됨의 본분일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시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오시는데 왜 최선을 다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대답에 막힘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열심히 사는가? 나는 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가? 나는 왜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가? 그것이 무엇과 맞닿아 있어야 되느냐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르는 것인데요. 바로 이렇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명령, 두 번째라고 하는 것, 이게 순서를 따질 일은 아닙니다만 분리되어지지 않은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었을 때, 여러분이 삼으신 그 제자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그 모습이 진짜 제자인지 아니면 무늬만 제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제자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여 제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구분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죠? 얼마 전에 생활의 달인인가 그걸 봤더니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하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쫙 가공을 하는데 원석을 8면체로 기본 틀을 만들고 거기다 64개의 면이 생기는 그런 면체를 만들어 가는데요. 그것을 가공하는 연마하는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돌아가는 맷돌처럼 생긴 그것. 연마기라고 하죠. 아무튼 그 연마기를 가지고 연마를 하는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 연마기랑 부딪히면은 면이 곱게 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큐빅은 그 연마기 위에 딱 올려놓자마자 바로 파파팍 하고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생긴 건 똑같지만 가짜와 진짜는 다른 것입니다. 진짜는 연마기 위에 올라가면 반짝이는 빛을 내지만 가짜는 연마기 위에 올라가면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닌 것 같은 제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됨의 본질은 내가 제자라고 소리치고 내가 제자라고 깃발 들고 내가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 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해 주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연륜이 있고 교회 직분이 있고 교회 신분이 있고 하는 것이 제자됨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예수님 따르면 성경 암송했고 수련회 다 따라다녔고 어디에 가서 특별한 부흥회가 있거나 기도회가 있거나 했을 때 하고 내가 수입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일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자가 제자 되어지는 본질,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따르는 사람이 아닌가를 판별해주는 확실한
연마석과 같은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것에서 예수의 참된 제자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데올로기가 끝난 세대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데올로기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의 가치는 이데올로기의 그 핵심적인 틀에 이데올로기 되는 가장 중요한 틀은 무엇이냐면은 선과 악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갖는다는데 이데올로기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를 규정하는데 그 틀 자체가 바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공산주의자들이 이 반동분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반동분자가 무슨 뜻입니까? 음식을 먹을 때 밥만 먹는 사람을 반동분자라고 얘기할까요? 공산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단계를 거쳐서 발전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쭉 직진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이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 필연적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점점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발전을 안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거나 오히려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역사의 흐름의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반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완성입니다. 역사의 완성을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윤리 기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가 갖는 자체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나요? 우리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기준, 돈이죠. 아닌가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꽁 잡는 게 매입니다. 돈 버는 게 장땡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돈이 권력입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종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악이 되지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저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사람 같지 않고 저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상황 속에 속한 사람 같지 않고 저 사람은 다른 상황 속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한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제자됨의 핵심이요, 제자됨의 본분이요, 우리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이 사랑함에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을 때 그 제자가 제자다운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훈련의 모습은 사랑하기 위한 모습, 사랑의 모습, 사랑을 지향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좀 더 찾아가 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기록한 요한은 오늘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이 무엇인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즉 우리 팀의 정체성은 이것이다라고 말했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이것을 하라, 10계명을 대체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10가지의 모든 계명을 함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룰 수 있는 계명, 그것이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한들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속에 진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제가 오늘 읽고 싶어서 다 이렇게 인용을 해오려고 적어놓어 왔는데 좀 길어가지고 다 읽지는 못합니다. 요한일서 여러분들 읽으신 이 장의 4장의 7절부터 21절까지를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그 사랑의 사람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이제 본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시간은 다 됐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예수의 제자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면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제자는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일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신앙적인 위기는 뭐냐면 이 둘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면만 파고 들어갑니다. 자기를 성찰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으로만 자꾸 들어가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욕먹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제자 훈련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때는 인격이 무시된 사명으로만 달려가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좀 부족할지라도 제자만 삼을 수 있다면, 전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례한 것도 양해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면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은 하나입니다.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 주신 사명을 위해 함께 나가는 사람. 그러나 더 이것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지는 바로 이 인격과 또 예수님의 주신 이 사명을 무슨 힘으로 이룰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두 개만 가지고 각각 분리해서 이때까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두 개를 우리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결단했으니 이제부터는 이걸 내 힘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달려나가는 경우가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정죄도 받았습니다. 너 예수의 제자라면 너 왜 이것도 못하니? 너 예수의 제자라면서 왜 사명을 까먹고 있니? 이러면서 그리고 주님 저는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너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됨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똑같이 중요한 이 인격과 사명만큼이나 중요한 능력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이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능력은 나한테서부터 비롯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선택이 곧 실력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뭘 선택했다고 해서 그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가 선택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은 해야 되죠. 하지만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실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부터 축구를 해야지 라고 축구를 선택을 한 건 나지만 선택했다고 해서 제가 곧 차범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수준이요, 자신의 실력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결단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망과 음부의 권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대.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니까 열쇠를 가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망과 음부에 대하여서 자신이 그것을 통제하고 자신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아까 읽으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속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만 나오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돈을 많이 벌었어도 힘을 못 쓰는 게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이죠. 연구를 해도 과학자가 노력을 하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하여도 우리가 풀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영역, 그것은 바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영역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땅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모든 권한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위엄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그 위엄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신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함축해서 우리 안에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은 우리에게 인격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로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모든 권한과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자신의 이름 가운데 그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자, 그 고친 사건에 잘 아시는 사건이지만 다시 우리 3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자기한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다 그랬어요. 대신에 자기한테 있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신한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 그가 가진 모든 소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얘기했느냐면 나한테는 돈은 없다. 나한테는 네가 찾는 그것은 없다. 하지만 나한테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존한 존재이시고 그는 존재로서 온전하신 존재이시지만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 권한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여 주신 성도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드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지금 내내 같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이 사람이 안진뱅이 되어진 자리에서 낫게 된 것이 우리 실력, 내가 돌을 닦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믿음이 커서 마치 이 사람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운 것으로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의 근원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이다.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우리가 아니라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습, 제자됨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제자됨의 실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이 마침내 능력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일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두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의 인격과 능력과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안 해보신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능력이 예수로부터 말미암고 그의 이름의 권능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주신 사명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